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도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 하는 것처럼 고린도도 교회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의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은총,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목적, 계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남부에 있는 상업 도시요, 무역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돈이 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여러 민족들이 와서 모여 사는 곳이고, 여러 민족들이 와서 모여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자기 특성과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그곳에 유대인들도 들어있고, 또 안타깝지만 여러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 성적 타락, 성도 간의 갈등, 또 법적인 소송, 또 결혼,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치열하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은, 바울이 목회를 하고 그 선교를 하는데 반대가 됐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머릿속에 이 구약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으로 모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배 순서가 왜 이래? 왜 제물이 없어? 아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 이런 얘기는 왜 할례를 안 해? 왜 절기를 안 지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초기화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난 다른 것을 절대로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으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삼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행위도 있어야지. 제사도 있어야지. 제물도 있어야지. 또 무슨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할례 행사라든가 전통도 있어야지. 자꾸 교회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짬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고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중도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전도 받아서 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전에 어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이제 기도를 좀 이제 어떤 권사님이 길게 하셨어. 길게 할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 길게 하셨어.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한 분이 조금 연세가셨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분이 그냥 기도 같이 하다가 조금 졸렸어. 졸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 의식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아직 덜 깼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왜 그랬겠어? 이게 불교를 너무 오래 믿으셨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셨지만, 이게 너무 졸리다 보니까 자기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에
졸다가 흔들면 나무아미타불로 가는, 이게 그냥 습관이 되신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 타성,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구세군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또 타종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타종교도 오신, 또 간혹 가다가 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통일교라든가 박태선, 뭐 전동원 이단에 빠지셨다가 어려서 모르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한번 그 어렸을 때 그 이단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박혀 계신 분들은 이걸 빼내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 같다. 그래갖고도 가끔씩 얘기하다가 보면, 야, 통일교가 왜 나빠? 그리고 툭 던진단 말이죠. 뭐 박태선이가 왜 나빠? 뭐 이거 툭 던지기도 해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뭐 통일교에서 나오셔서 열심히 해서 이제 사명자가 되려고 하지만, 같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은근히 얘기를 들으면 그걸 부정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성도들이라든가 또 교육자들이 약간은 긴장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가 다 있죠.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저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로마서 로마 교회, 각 교회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서신서는 왜 필요하냐면 각 위치마다 다 다른 곳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교회 안에 또는 성도들 가운데 벌어지는 관계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처음에 딱 출발을 할 때 크리스찬의 모든 기준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의 철저하게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또는 내가 어렸을 때 하면서 각자의 기준을 말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막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그렇게 구약에 대한 전통을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있고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던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자신도 사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런 부분의 책을 읽으셨지 모르겠지만 12사도와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렇죠? 친히 예수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그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고 죽음을 본 적이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활 이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도된 콜링, 내가 사명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을 때 바울 그러면 자연히 따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바울 사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베드로, 마태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이렇게 사도를 붙이지 않거든요. 별로 잘 불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꼭 붙입니다. 바울 사도, 또 뒤집어서 사도 바울. 사도가 성인 줄 알았어. 사도 바울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영적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사도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 전에 로마서 마지막 할 때 했지만 같은 유대인 혈족이라는 뜻의 의미로서 형제라고도 말하면서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이후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인식에 바뀌도록 할 건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다 하나다. 이런 쉬운 질문이 어디 있었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다 하나다. 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우리 여의도 만상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성령님과 하나, 우린 예수 안에서 모든 형제들과 우리가 하나, 이 의식을 철저하게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요, 오늘 철회에 아주 잘 오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요, 의식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나? 여러분이 전혀 듣지 못했던 차원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형제 소스데네, 사실 뒤집어 말하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스데네 우리는 하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린 여기서 2절에 뭐냐면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의 정의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예수 안에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같이 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바울 신학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로마서에 제가 강조했어요.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뒤집어 말해서 주님 안에. 여러분, 주 안에 많이 하죠. 주 안에 있는 나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함께 있다는 얘기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이 없는데 무슨 목자야? 그래,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그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차원이 있어요. 말씀에도 차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이 한꺼풀 벗겨서 한 단계 차원으로 올라가.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전 안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는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인식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게 인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줄을 몰라, 예수님과 하나인 줄을 몰라, 성령님과 하나인 줄을 몰라. 그러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해. 예수를 믿었는데 불안하다?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내 인식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식을 갖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뭘 가까이 가야 되나?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내가 잡아야 되나?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 가까이 가야 되나? 가까이 가야 되는 얘기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데도 나는 마음이 불안한가? 난 왜 외로운가? 난 왜 이렇게 서러운가? 난 두려운가? 왜 나는 내 안에 지금 평안함을 못 누리는가?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떨어져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마음은, 이건 그 찬양의 인식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간다면서, 그의 주와 같이 길을 간다, 주 안에 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다 무슨 얘기면 하나야, 하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동안 하나야.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 되어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거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관계가 증명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거든.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를 느끼는 사람과 하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수도 없이 그랬지만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세상에 분리되어 거룩하게 주를 따르는 무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예전엔 세상과 하나였으나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뭐되고 분리되고, 이젠 누구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니까. 성도란 뭐냐? 우린 세상에서 뜯겨져 나온 사람이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야. 너는 너의 길을 가, 우린 그 길을 안 가. 그럼 너는 어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야. 예수님과 하나고 성령님과 하나야. 말씀을 따라간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주를 따라간다, 이게 다 주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있는 걸 갖다, 하나 있는 모습을 받다가 따라간다, 같이 있다, 주 안에 있다, 부르심을 받았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와 하나 되는 자는 그 안에 이미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비밀이 풀렸어. 아버지의 비밀이 풀렸어. 왜냐하면 예전에 그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 얼마나 술을 쳐드셨는지, 아버지라 그러면 학을 뛴대요. 술만 먹고 하면 맨날 두들겨 패고 엄마하고 싸우고 애들 다 도망가는 거야. 그 시대 그랬어. 옛날에 아버지가 전쟁 이후에 아니면 일제 때 전쟁 이후에 할 게 있어야지. 남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까는 다른 건 없으니까 술로 세월을 하다가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한테도 큰 상처를 줬겠죠.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앉았다 봤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하면 경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래.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동네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안 돌본대네. 외삼촌이 돌본대. 아버지는 애 놓고 그냥 지 멋대로 돌아가 버리고 애는 누가 키우느냐? 외삼촌이 키운대.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바꿨어. 하나님 우리 외삼촌께서, 우리 외삼촌.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외삼촌이야?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 외삼촌이구나. 그래갖고는 하나님 우리 외삼촌께서, 딴 사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단인가 그랬더니 외삼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 아버지라는 단어, 외삼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라는 의미가 왜 필요합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거든.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쏙 달갑지 않은 아버지란 이름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저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예수님도 우리는 하나, 성령님도 우리도 하나. 그럼 뭐냐? 하나는 같이 누리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며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냐? 권세는 누리는 거거든. 이제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와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도 어떻게 누리는 거지. 이거는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주일 오신 사람들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히 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일날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잊어버릴 만한 때 한번 할 거예요. 표정이 좀 어떻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이거 그냥 받아주셔야 돼.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철야때 이러시면 안 돼. 보세요. 자,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 어느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뭐냐? 아까 그랬죠?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누리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이 이야기 뭐냐면 난 더 이상 아버지하고 같이 이 집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각각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분깃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작은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곳을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기근을 만나고 그 친구들한테 속아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날려버리고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 돼지가 둥치가 엄청 커갖고 돼지 열매도 못 뺏어 먹고, 그래서 결국 굶어 죽게 생겼어. 하나였을 때 얘 누렸으나 분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거지가 돼요. 거지는 뭐야? 누리지를 못해. 아버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지가 됐어. 근데 그 아들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한 거, 종들도 풍부하다, 종들도 누리고 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났어. 그런데 내가 이걸 다시 누리려면 아버지와 하나 돼야 돼, 둘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게 종이라도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즐기며 하나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는 그 나간 자식이 들어오기만 밤마다 끼는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안에 다시 들어와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었던 약속된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말해요. 그 초청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뭐냐? 영접한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 된 것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하나야. 하나니까 뭐 할 수 있어? 우리 집에 송아지 잡아먹어, 제일 좋은 옷 입어, 제일 좋은 신발 신겨. 아버지가 누렸던 걸 자식이 그대로 누리며 뭐 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 아까워하지 않아. 아까워하지 않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자식이 누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신앙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회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초청을 받는 거야.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야. 아버지의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야. 그런데 정작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 봤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기를 주춤거리더니 종이 나와 있길래 뭐하냐 지금? 물었더니 종이 말하기를, 아니 큰 도련님, 지금 다른 작은 도련님이 오늘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인 어른께서 지금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심히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싫어해, 거절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그랬더니 큰아들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큰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주신 적이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신 적이 없는데 어쩌자고 저놈은 나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장녀들하고 다 창기들하고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들어온 저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 아끼고 아끼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니 이게 웬 말입니까? 서운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큰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가? 또 일리가 있어 보여. 그랬더니 오늘 요절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네 거야.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말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하고 나는 하나였잖아. 너하고 나는 하나잖아. 그까짓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거 안 줬다고 너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이 집안의 게 다 네 거야. 뭘 네 거 내 거를 따져서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다고 서운하고 있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큰아들은 그 집안에 아버지와 있지만 아버지와 하나인 걸 못 느끼고 있어. 못 느끼고 있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큰아들은 종이야. 자기가 일한 대가로 염소나 한 마리 얻어먹어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야, 이 큰아들은.
그래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줬다고 서운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말해, 염소가 대수냐? 넌 원래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거야.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내 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염소나 한 마리 잡아주세요. 어떻게 이번에 직장이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좀 집이나 한 칸 얻게 해주세요. 이것도 안 주십니까? 아니, 이게 아니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게 다 네 거라고 말했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뭘 안 주시고 내가 왜 이 모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것 네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의식을 가지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만 느끼면 돼. 네 동생은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러니 그 아들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이걸 누릴 수 있게 됐으니 아버지 왈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게 탕자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고 성공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정말 경건하게 정말 무슨 수도사 같이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자세죠. 오케이. 그렇게 살면 좋지. 오케이. 그것도 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그래 예수 믿고 너 그냥 착하게 살고 거룩한 성품으로 살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면서 그냥 잘 살아. 이거 하자고 하나님이 뛰쳐내려왔겠습니까? 자식을 찾자고 예수님이 쫓아내려온 거예요.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찾아서 아버지와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자식이 되면 무엇까지? 영생까지. 영생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히 같이 누리는 거라니까요. 영생이란 단어가 그냥 영어로 숨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거라니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여도수 만산 교회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큰아들이 많은 거예요. 큰아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서운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 이거밖에 안 주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염소, 송아지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거 비교하고 있고 앉아. 아버지가 볼 때는 야, 너는 내 자식인데 네가 염소나 따지고 앉아있냐? 아버지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네가 필요할 때마다, 네가 구할 때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해. 그러면 얻고 찾고 열려. 야, 세상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뭘 달라 그러면 떡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식, 악한 나쁜 놈이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의식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요, 염소냐 황소냐, 염소 고기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에 아우신 아버지께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했으니, 그 주시는 것은 얻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도소환자께 성도를,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영향 있는 권력자도 되고, 권세가 되는 얘기는 나쁜 의 권세 권례가 아니라 영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아직도 교회 안에서 고행하고 또 가난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주는 삶을 이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제가 성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나하고 하나인 것만 기억해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저는 제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 사람은 내가 네 애미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 자식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어. 그거 일일이 써야 돼?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아버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법도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 거 네가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린다고 말하니까 저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려고, 우리가 복 받으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난리를 친다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있잖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우리 아들이. 그게 부모야. 우리 자식이 이번에 이게 부모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잘 돼보세요.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여도소환자께 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막 열고 계셔. 올해 2023년도에는 이 말씀, 이건 평생 가져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자녀와 자손들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셔서 이거구나, 이거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고 응답받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서 우리 성을 통해서 간증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